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리로 주 찬양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신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는 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는 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자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을 필요로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필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점점 문화도 좋아지고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세상 것들은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37도까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체감 온도는 39도라 그랬습니다. 제가 집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어컨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반면에 에어컨이 없는 분에게는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 없이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어컨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꼭 에어컨 장만해야 돼. 그리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에어컨을 경험하고 이 에어컨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사랑해야 되고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시간, 2시간 걸어 다니면서도 그냥 당연히 걸어 다닌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자동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그래 조금씩 저축하고 모아서 꼭 이 자동차를 사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는 더 많아졌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필요가 더 많아집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점 그것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랬습니다. 어느 지역에 개자 들어가는 그 강남에 있는 동인데, 그냥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나는 아파트가 12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다시 구입하는데 웃돈이 12억을 줘야 구입한대. 그러면 도대체 이 아파트 값은 얼마나 갈까? 웃돈이 12억인데 아파트 값은 얼마나 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액수가 아닐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만 살아도 참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은 더 편해지는 거, 더 편리한 거, 더 좋은 것, 이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더 필요를 채워가면서 반드시 내가 그것을 구입하고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는 적어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본문 15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사랑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말라. 근데 살면 살아갈수록, 더 삶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편하게 사는 상황이 계속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그걸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네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는 말은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몰아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과는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밀어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세상 사랑은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네 안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결국은 네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이게 다 정욕이요 자랑일 뿐이고, 그건 내게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지나간다 하는 말은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게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인데 네가 사랑한 것만큼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갉아놓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 곁에서 떠날 때요, 그냥 떠나지 않아요. 내 가슴을 다 휘벼놓고 떠납니다. 사라지는 그 순간 살 욕망조차도 없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는 그 순간 도대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하면서 안수집사, 장로들까지도 그냥 생명을 끊고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온 것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17절 마무리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영원히 거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면 너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다 금욕주의로 살란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면 그냥 감사로 받으시라고요.
안 받으실 분들은 그냥 아멘도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면 다 받으시란 말이에요. 많이 주셔도 다 받으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너가 필요한 것을 너에게 필요할 때 줄 때 이것을 네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 세상을 금욕주의로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금욕주의가 얼마나 모순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도저히 학비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선교센터에 들어가서 1년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센터에서 1년을 사는데 나는 가난한 거지이고, 그런데 선교센터에서 들어온 스위스 부부와 독일 사람 두 부부는 제가 볼 때 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죄를 진 줄 아세요? 나처럼 금욕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무슨 금욕한 거요? 없어서 그렇게 산 거지.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서 훈련받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냐? 부유하면 나한테 좀 나눠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스위스도 가보고,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를 쭉 구석구석 보면 저들은 선교사 헌신한 것 자체만도 너무 귀한 거예요. 어느 구석에 가봐도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 현장, 선교센터에 들어온 것만 해도 굉장해요. 그럼 한번 또 얼마나 모순인지 보세요. 금욕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40년 전처럼 살라고 하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너 필요한 게 더 많아지거든. 그럴 때마다 놓치지 말 것은 그 필요한 것 때문에 그걸 사랑하는 자리에는 가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교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만 불 시대가 되고 4만 불 시대가 되면 다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4만 불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돼서 그 편안한 것들을 필요로 하여 더 요구하니까 그것을 사랑하니, 내 안에서 세상 사랑하니 누가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방송의 가족들이 10만 불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윤택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무엇을 잊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공동체가 있는 그 어려운 공동체 속에서도 그들은 어렵기 때문에 더 세상이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필요한데도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12절부터 14절이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네가 누군지 알라, 그 말이에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는 다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다른 존재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손주들이나 자식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 가문이 어떤 가문인 줄 아냐? 가문에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야 돼. 그리고 가문 얘기를 해요.
저희 할아버지한테도 제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시가 보통 임시인 줄 아냐? 너는 막길 임시인데 막길 임시가 보통 임시가 아니야. 그게 내가 도대체 막길 임시가 어떤 임시가 보통 임시가 아니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옛날 고려 시대에 충렬왕이 있었다. 근데 그 충렬왕 때 중국에서 똑똑한 임시를 사신으로 보냈단다. 근데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 사신을 보고 충렬왕이 너무 반했고 공주도 너무 반해서 그래서 셋째 딸하고 결혼해서 그때부터 번식해서 난 게 임시야. 그래서 막길 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때는 내가 그렇구나 하고 들어봤는데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최후 대릴사위 했구만. 그걸 놓고 임시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김씨 왕주도 아니고 이씨 왕주도 아닌 제후 와서 공주 셋째 딸하고 결혼해서 난 그 가문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문인 줄 아세요? 어떤 가문인 줄 아세요?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 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아무리 세상에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문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합니다. 같이 합시다. 죄의 사망에서 영생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가문에 속한 자요. 아멘이신가요? 죄가 이제는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가문에 속해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요? 영생이라.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자, 그런데 이 사망에서 다시 우리를 건져나여 재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어렵고 가난한 공동체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해도 놓치지 말 것은, 그래서 자꾸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너가 잊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재물에 내가 마음에 쏟고 거기에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누군데? 너는 하늘의 가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14절에서 반복하세요. 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너희들이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 것에 대하여 더 확인하기 위하여 두 번을 더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방송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서신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14절을 다시 또 반복해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는 말은 아이들에게 특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는 아비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기 때문에 전체의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가족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합시다. 세상을 이긴 가족.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14절의 하반절에서 또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자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요,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져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혼자 둘 때가 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버리신 것처럼 혼자 외롭게 두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고 싶은 이 권세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내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들 되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함께 계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었노라. 이게 우리 가문이래요. 이게 하늘의 가족의 가문이래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래요. 그걸 네가 안다면 어찌 세상을 네가 사랑하겠나? 세상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안 한다? 공급하세요. 어떤 데는 많이 공급하실 수 있어요. 그 많이 공급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공급받은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랑 삼거나 단 사람 정죄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보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세요? 다시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 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가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맛보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네가 순종해봐라. 이 순종이 무슨 순종이냐면 네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그것을 맛보아 네가 더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너에게 복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시편 62편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편 62장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에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힘들면 자꾸 필요를 더 하게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걸 사랑하게 돼. 근데 또 내가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보면 그 재물의 맛을 알아서 그것을 사랑하게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 하지만 사랑하는 건 안 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모든 걸 간구할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내가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데 내가 구한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픈 것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 얼마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고쳐지지 않은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 이름으로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2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인 것이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족이 됐다는 것은 너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 공동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야.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신가요? 제 목양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늘 천국의 사람으로. 저도 매일 두르면 그거 또 쳐다보고 책상에 앉아서 또 쳐다보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너는 다른 신분의 가문에 속해 있는 자야. 늘 천국의 사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영성의 가문이고 세상을 이긴 가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가문이고 늘 천국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회 때인지 설교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늘 천국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불돌 사상으로 살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불돌 사상. 시작. 가불돌 사상. 가는 가볍게 살자. 가볍게 살자는 말은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가볍게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는 거.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 아파트 목사님 은퇴하시면 거기 와서 사세요. 근데 내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우리 또 장로님들이 거기서 살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살지도 않지만 그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말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두 번째, 불. 세상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편안을 추구합니다. 지금보다 더 편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한 것을 살아내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4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일체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하세요. 그냥 조금 불편한 것을 우리는 감내하고 살 줄 알아야 이 세상은 끝도 없이 편안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돌.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본향에서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신가요? 돌아갈 날을 생각하고 살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있게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명이든 사명 때문에 살다가 마지막 뭐예요?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상, 이것은 사실 이 세상 끝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천국의 사람으로 가, 불, 돌, 사, 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10만불 시대가 도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 사랑을 밀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고 방송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세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세상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필요하다 보니 세상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가문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초마다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방송의 가족들 가정과 저들의 삶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